구약성경 시편 119편 41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41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41절로부터 4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의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간청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구한 이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풍성히 임하여 내가 자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절감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서 깊이 느끼고 있으면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능히 대답하여 무찌를 말이 우리 심령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적어도요, 가장 교묘한 학자들의 공격을 그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능히 무찔러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 선배님들이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에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자비와 구원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안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여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받게 되려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위화감 같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처음에 이렇게 확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내게 없는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구하는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의 관계를, 그 복된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자녀가 교회에 오는 차에서 아빠 추워요 하는데 히터 안 켜줄 아버지 없잖아요. 그쵸? 막 손이 덜덜덜 떨려요. 막 우리 마른 자매들 많잖아요. 희은이 이런 애들이 막 추워서 하는데 최영우 이사님이 히터를 안 켜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그 부탁을 할 때 받을 줄로 알고 구하는 거예요.
네,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성도인 부모님들에게도 그 자녀들이 받은 줄로 알고 대부분의 것들을 부탁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하면 다 받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구하여서 삶에서 주님의 구원과 자비를 풍성히 체험하면 어떤 원수들의 비방에도 답할 말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공격에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그들을 무찔르신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일은 다윗 같은 아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런 특별한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자주 대적들에게 비방을 당해요. 정말 크고 작은 비방,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수많은 비방을 우리가 당하는데요. 이 비방자는 누구인가? 주로 불의한 사람들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경건한 성도도 분노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신앙을 막 흔들려는 말들을 하기도 해요. 안타깝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방들의 주요 목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나 없애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공격들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접 누군가에게 들을 수도 있고 방송이나 책에서 접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요. 네가 어리석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비방도 우리가 많이 겪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몇 가지만. 네가 살아온 그 모습을 봐라. 너의 내일은 암울할 거야. 넌 불행하게 살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정신 차리고 더 재물에 의지하라. 이런 비방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럴 때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응답하여 이겨냅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이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냥 구원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구한 것이라기보다 그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의 구원 그 자체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구원은 뭐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동거함, 하나님을 기뻐함, 전심을 다한 찬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천국의 삶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바란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세세한 상황들에서. 그런데 이 주의 구원은 우리가 처하는 모든 세세하고 구체적인 비방을 다 해결합니다. 다 무찔러요. 그 이유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주의 구원은 모든 은혜의 총체이자 면류관이다. 즉 그것은 현재와 영원까지의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주의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은혜에 주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제약으로 돈을 잃은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도둑질을 당하거나. 그럴 때 놀라고 아깝고 억울해서 막 화가 나고 마음이 신음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심지어 많이 돈이 사라지면 우리가 긴축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을 만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할까요? 물론 잃어버린 돈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도 대부분의 경우 해야 마땅할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아버지께 아버지 저 이거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간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더 받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더하여 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잃었던 돈이 회복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제 그 친구 중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얘기하기를 자신의 돈을 보고 자기에게 접근한 여자분들이 삶에서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여자가 진심으로 나한테 오는 것인지 돈을 노리는지 두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돈을 노렸던 여자를 만나서 돈을 다 잃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산은 더 불어났어요. 돈은 회복이 되고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짜 사랑에 속을까봐, 그리고 다시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돈을 잃게 될까봐.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돈이 더 불어났어도 못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잃어버린 돈을 주는 것은 게다가 때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돈을 누군가의 사기나 도둑질을 당해서 잃었을 때 주의 자비와 주의 구원을 여러분 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시니 주님을 갖고 있는 나는 다 갖고 있고 주님을 잃지 않은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영혼의 행복과 기쁨은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세상 어디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은 빨라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구하는 자가 모든 구체적인 그 환난의 상황에서 최고의 위로와 복을 얻어요. 네. 그런데 이 주의 자비와 구원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41절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구한 것에 합당한 순종을 하면 주의 자비와 구원을 우리의 각 사람의 삶에서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헐벗고 메맞고 옥에 갇힌 자가 이 땅의 왕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4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이 입에 충만한 이 힘이 귀한 은혜를 선지자분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이 간구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진리를 믿고 사모하고 순종하며 늘 서로에게 말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형제와 부모님께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그런 가정은 시편 128편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또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줬어요.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간구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어.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강하고 그리하여 가장 악독할 수도 있는 이방 왕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굳이 긁어 부스럼을 내서 공격받고 수치를 당할 수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회만 있다면 기회를 얻지 못해도 그 강포한 이방 왕들에게조차 자신을 압제하는 사울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되죠. 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문맥상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이유는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는 상황이에요. 비방받고 핍박받는 상황이죠.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니까요. 그렇죠? 이외에도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을 상황이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문제가 되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상대를 향한 사랑이 너무 없는 게 주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워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진리를 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많이 사랑해야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높이는 도구로서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신앙 양심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셔서 참 말하기 힘들게 되기도 해요.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구하는 바요. 주의 자비와 주의 구원이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해서 그 간구와 순종을 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려는 그 동기가 약해져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세속적인 대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도 진리를 말하지 않게 되고요. 공공연한 그 죄악에 빠지고 또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어렵게 되기도 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라는 간구는 바로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도 주시고 겸손도 주시고 삶에서 주의 자비와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44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주의 율법을 지킬 것이라는 이 다짐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 강한 결심 그리고 강한 사모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동의어 3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역판 성경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성경 말씀에서 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와 사랑의 본을 목격하게 돼요. 정말 훌륭한 본. 다윗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드려 마땅한 감사를 느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영영이 끝없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그야말로 강력한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겨우 전달됐던 거예요. 이 다윗의 결심과 마음이. 그런데 이처럼 한결같고 담대하게 전심으로 충성하고 죄와 맞서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토록 귀한 불타는 신앙이죠. 이런 불타는 신앙은 다윗 같은 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보다 100배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을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열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라는 다윗의 결심은요, 그 결심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언뜻 보기에 되게 갑갑해 보일 만큼 치열하고 과도해 보이고 열광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영영이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죄성을 따르는 거부감이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 이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은 우리의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에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삶이에요. 아주 치열하게 점검하고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이 다윗의 44절의 결심을 자세히 늘려 적은 것과 거의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70가지 결심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0살 무렵 때에 이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하고 평생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키면서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몇몇 항목들을 저희가 보겠지만 굉장히 열광주의자처럼 보이고요. 약간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게 진짜 맞는가 여겨질 만큼 우리의 죄성에 반발이 되게 만드는 치열한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에드워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공통점. 그들은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혹은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치열하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그들의 첫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나의 행복,
그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최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으로 영광 돌리는 것 안에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윗의 결심, 44절의 결심을,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텐데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실천임을 기억하면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에드워즈는요, 결심문 1번에서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사실을 천명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항상 행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아도. 22번 결심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다음에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아까 오전 아침 예배 설교에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그 모든 이유를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 가운데 찾아서 찾은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아멘. 여기 45번 말씀은 진짜 여러분 약간 시겁하실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쾌락이나 고통, 기쁨이나 슬픔 등을 느끼지 말자. 어떤 감정도, 조금의 감정도 품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환경도 만들지 말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골상함을 인하여 나에게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기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바울의 빌립보서의 신앙 고백인가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마음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유쾌함을 거기서 누리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55번입니다)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은 감사예요. 엄청난 감사. 천국과 지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의 감사로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4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시편 기자가 119편 20절에서 말하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들을 향상시키도록 하자. 또한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러한 열심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약속하신 바는 구하며 따르면 다 받게 되는데 구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너무 적게 살아서 못 받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타파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 이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하여
행하자, 이 말씀이에요. 에드워드는 다윗의 본을 받았고 다윗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자비와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저희의 잔이 넘쳐옵나이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구원을 항상 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모든 저희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대적들의 비방과 나의 스스로 속이며 공격하는 말들을 다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커지며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복된 아버지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줄을,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